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명강교회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으로 멀고 험난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사도신경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믿사오며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선동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24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편 43편인데 교동문 24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늘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멈추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되 성을 제의하여 보시사 세상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힘을 받으리라. 내가 새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40장은 함께 208장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5월의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바쁜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드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써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주시며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5년 전 저희 소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영혼들이 고국을 떠나 유학생활을 할 동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적은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도울 수 있는 사역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살펴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새 희망과 은혜가 넘쳐나 속히 예배드리는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국의 배양호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정규채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미숙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김인선 신영원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 선교지를 도우시는 손창남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천군천사가 늘 이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작은 선교국이 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올 한 해 동안 그 선교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의 마음이 선교 사역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저희 소명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주님을 닮아가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홍재광 목사님 성령으로 안아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매주 먼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오시는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홍 목사님 사역 속에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구드리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당하시는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살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혼돈의 세상으로 나아가 살 때에 말씀이 용기가 되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은혜 사모님과 정현숙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주님의 제자리에 매주 나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는 그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12일 주일부터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야말로 생각 없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교회에 예배하는 순서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암송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주기도문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녹아 있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면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에 당일치기 하는 사람과 시험 공부를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는 그날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이렇게 쭉 예습과 또 복습을 통해서 이렇게 늘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서 지난 6주 동안에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잠깐 리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의 초원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의 자제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하고 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이고 대통령의 딸인데 마음대로 하면 막 신문에 나요. 신문에 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첫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학교 예전 학생 때 참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절대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그야말로 그냥 막 쌍질만 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때.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나가던 교회를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교 모자를 하나 쓰게 되니까 나가게 됐어요. 나도 이제 고등부라는 데 한번 들어가봐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고등부에서 저를 나갔다고 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회장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랬는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행동하는 게 너무
이렇게 절제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 또 있더라고요. 그 고등부에. 그래서 야, 쟤네들이 공부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친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러한 나의 삶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믿음,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뭐 땅의 일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세 가지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대한 총원, 그것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안 먹고 살면은 몸이 약해지던가, 예를 들어서 하루나 한 끼만 먹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개 경우에 보면 몸이 많이 약해지는 거 볼 수 있죠.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책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보통 세 끼 먹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세 끼 먹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매일 먹고 사니까 모르지만 한번 굶어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은 내가 벌어서 먹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막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식량을 주지 않으시면 뭐 돈이 없는 마음이 뭐예요? 식량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육의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또 있어요.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매우 메말라지고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안 가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만 믿음이 좋아요 해도 순식간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고 심지어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6가지의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성령 부분, 그 마지막 성령을 영광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성령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엇인지를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단도로 짧은 시간에 몇 마디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 구절이 없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런 구절이 없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후에 여기에 삽입된 이제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드리고 아멘 하려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 왕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과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투사였으니까 너가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짓게 해라 라고 해서 다윗은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을 못 짓고, 다만 자기가 가진 모든 보물과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봉헌식을 하고 나서 그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예하는 거예요. 이것이 10절에 나와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하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며, 다윗이 온 회중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께 전하고, 이렇게 나오죠.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오는 최상의 예배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다윗 왕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때도 이렇게 송축하는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와 사랑과 그런 그 자신을 드리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내려왔으니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꼭 뒤에 이런 영광성을 함께 했던 것이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성을 함께 이제 붙여서 부르게 된 것이,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 영광성이 함께 들어갔던 것이 절대로 이상하지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영광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 장엄해요. 13절, 5장 13절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르치신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영광성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이해가 안 되죠.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나라가 하는 그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이 하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이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인데 이 나라와 시대, 이 나라의 그 개념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의 왕족이었다가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 그렇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서 뭐를 알았냐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나라보다도 더 광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황홀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 다니엘은요 그 나라를 깨달아서 너무 놀라서 이제 글을 쓰기 다니엘서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4절 2장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한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상을 받던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버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어떤 거였냐면 큰 신상을 세웠는데 머리는 금이고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이렇게 배는 청동이고 다리는 쇠고 그 다음에 발은 흙이고 이렇게 한 것을 세웠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돌이 사람이 뭐 던진 돌도 아니에요. 그냥 돌이 살아있는 돌이 와서 그 우상을 다 부시렸더니 가루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였다고. 이것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본 이상이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을 다 부셔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해 준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한테 대답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맞다. 네가 말아야 했다. 내 나라 백성이 너를 가만히 그냥 죽게 만드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주셨어요. 빌라도가 그 말을 많이 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조금 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특히 로마에 있던 교인들은 뭐 사자에 갑이 되고 그 검투사에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였다고요. 사실 네로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잡히면 다 죽였다고. 사라질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것이 중세기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기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중세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교회사를 보면 피가 막 흘러서 강같이 흘러 넘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거예요. 시편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제 이 성도들은 거룩한 산 시온에 다시 오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거를 거룩한 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권세. 나라를 배웠으니까 그 나라를 지탱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죠. 이 권세에 대해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폭발적인 능력, 힘,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접촉해본 적도 없죠, 사실은. 제가 오늘 길이 많이 막혀서요, 교회에 못 올 뻔했어요, 사실은. 길이, 그 퀸즈버로 브릿지를 다 막고 있어가지고, 로우 브릿지로 오는데, 어퍼로 오다가 길이 막혔어요. 길을 차 못 간다 해서 차를 돌려가지고 오다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좌회전이 안 되는 데서 싹 좌회전했다. 미안해요. 목사가 좌회전 안 되는 거 했다는 게. 그런데 그래서 편하게 왔으면 참 좋았는데 뒤에서 뺑뺑 하고 또 경찰차가 딱 따라붙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고백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운전 안 하는데 하여튼 교회에 늦는 게 너무 힘 안 될 것 같아서 좌회전해서 오다가 경찰이 붙었어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세월아 하는데 차들이 그냥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복잡한 길에서 세우려니 그 참 한심하죠. 한국 나가죠. 그래서 일단 세우고 면허증 다 나가서 면허증을 주고 내가 그런데 그 옆에 주유소가 보여서 차들이 많이 밀리니까 내가 주유소로 차를 좀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러라고 그래갖고 면허증 주고 주유소를 집어넣었어요. 따라오더라고요. 기도, 주님 이거 어떡하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티켓을 먹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 텐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막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면서 왔는데 어떡하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2, 3분밖에 안 걸렸어요. 금방 오더니 면허증 툭 주면서 이거 티켓 뛸 건데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친절하게 또 거기 못 나가는 길인데 내가 봐줄 테니까 이 길로 나가서 바로 앞으로 가라 해가지고 오히려 길이 꽉 막혀가고 있던 길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신호등도 그냥 무시하고 가라고. 그래서 빨리 왔다고요. 조금 늦지 않게 왔죠. 제가 오면서 마음에 우리 소명장로교회 기도가 있네. 기도 덕분에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티켓 먹고 기가 벽 죽어갖고 기분 나빠갖고 왔었어야만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격려하고 빨리 일로 와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한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면서 갔거든요.
통치하시고 계시는 건 확실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나 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세요. 이걸 꼭 하시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삶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미미하게 보이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는 아들에서 매일 잊어버리고 살아요. 매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알았지?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광이 나오는데 이 영광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광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영광을 봤을 때는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요. 그 영광은 너무 큰 것이라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1억분의 1 정도라도 체험한 사람이,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는 몸을,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그 영광 옆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이 육신을 빨리 벗어야지 하고 이렇게 막 서두르지는 마세요.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 소명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간직을 해야겠죠, 육신도. 그러나 이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숨 쉬고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데 심장이 뛰게 하는 건 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이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데 보통 건강한 사람은 심장 뛰는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이 1분만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분만 멈추면 우리는 의식을 잃어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요. 이 사람은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는 끄덕 넘어진다고요. 심장이 멎으면 1분도 안 걸려요. 심장이 쿵 하는 순간 우리는 딱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3분 동안 모든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뇌가 손상을 받아서 죽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심정을 누가 컨트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잘난 체할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장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순간도, 한순간도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 했고 그 영광을 보고 싶어 했고 그 영광에 대한 추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이제 장로교회 교리를 이제 만든 개혁자,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분인데 이 칼빈이 존 칼빈이 칼빈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칼빈은 대단한 브레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서 글로 잘 남겼어요.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칼빈의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소명 장로교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강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엄숙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장로교회의 그 형태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인 걸 아시고요. 하나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세요.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내가 이걸 구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 간두해야지. 기도했는데 간둔다. 뭐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를 적으세요. 적어놔 보세요. 적어놔 보고 그리고 사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셨는지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글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글도 쓰라고 이렇게 써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이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7주 동안 주기도문을 이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제가 수박에 겉을 한 식밖에 안 될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기도문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 설교를 보냈는데 한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아침 제게 이걸 보냈어요. 맞아요. 저도 매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것이 그분에게도 80이 넘어서 90이 되어가는 목사님에게도 계속해서 감동이 되고 기도에 줄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품고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매일 매 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 성을 계속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거 꺼도 되는 건가요? 예.